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8편입니다. 시편 18편 1절부터 6절. 시편 18편 1절부터 6절입니다. 제가 그래도 우리 기립하셔서 말씀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코로나 얘기로 말씀을 좀 한번 시작을 해야 될 것 같네요. 아무래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이 팬데믹, 코로나가 창궐한 이 전염병 시대를 이제 걷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코로나19는 단순히 의학적인 어떤 전염병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이 코로나는 우리 사회 전 영역에 걸쳐서 전방위적으로 엄청난 영향을 이렇게 주고 있죠.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야기되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경제적으로는 어느 때보다 굉장히 심각한 그런 상황이죠. 제가 지난주 미국에서 이렇게 발표된 고용지표 통계를 봤더니 미국에서 최악이라는 겁니다. 역사 이래 최악이래요. 우리도 조금 뭐 이렇게 상황이 낫다라고는 말하지만 뭐 어렵기는 마찬가지죠. 제가 한국 지난주 3월달 통계를 봤더니요, 그 청년과 노인 실업이 작년보다 110만 명이 늘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99개월 만에 무역 시주도 24%로 적자를 기록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알다시피 지금 계속해서 대량 해고 소식이 들려오고 있잖아요. 잘 회복됐으면 좋겠지만 또 우리가 그걸 기도를 해야 되겠지만 상황은 녹록지를 않다라는 겁니다. 어쩌면은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이 또 오래 지속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요,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이런 경제적인 불황이, 경제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반복되는 일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2008년 중반에 세계 경제 위기가 닥쳐왔을 때 한때 이게 부유하고 잘 나갔던 사람들이 줄을 이어서 목숨을 끊었습니다. 실제로 연방주택담보대출공사 프레디 매의 재무담당 부사장 대행은 자택 지하실에서 이 목숨을 끊었고요. 그 다음에 잘 나가던 이 부동산 경매회사 셸던구 CEO는 제규어 운전석에서 머리에 총을 쏘아서 자살을 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자산관리사는 고객 돈 14억 달러를 날리자 메디슨가 사무실에서 손목에 이제 칼을 그어서 자살을 했죠. 그리고 HSBC 이 덴마크 중역은 런던 나이츠 브리지 스위트룸에서 목매 자살을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요, 같은 해 제가 트윌랏 랭귀지라는 그 사이트에서 조사를 한 거예요. 근데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겁니다. 똑같이요, 47세가 되었던 한 기업가는 3억 7천만 달러의 투자금이 날아가자 광주에서 자살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가 경찰에게 종합주가지수가 1000 이하로 떨어지자 남편이 먹지도 않고 매일 술만 퍼마시다가 결국 자살했다고 그렇게 진술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42세가 되었던 보험회사 지점장은 자신이 관리하던 보험 상품이 큰 손실을 예견되자 공주에서 자살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32세가 되었던 보안업체 평범한 직장인은 자신이 투자했던 주가가 폭락하자 서울의 한 여관에서 또 목숨을 끊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요, 안타깝기는 하지만 경제 위기가 닥쳐올 때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라는 위기를 이렇게 맞이하면서 그냥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대비하고 우리도 그것을 막아야 되겠지만 혹시라도 우리 주변에 그런 일들로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하여간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정말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요. 이렇게 맞이하지 않으면은 어떤 일이 생길지도 몰라요. 항상 경제가 위기가 왔을 때는 우울한 기류가 그 세상을 뒤엎는다 그럽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온갖 상상치 못했던 비극들이 발생한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준비하고 극복해 갈 것인가. 사실 제가 많이 고민을 했어요. 이렇게 첫 번 모였는데 이렇게 좀 부담스러운 메시지를 드리는 것이 좀 마음에 무겁기도 했지만 정말 이때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가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꼭 이 부분을 나눠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요, 우리가 준비를 하되 그래서 그런 일들은 막아야 되겠죠. 근데 또 다시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생각을 하면은요, 우리가 당한 그 위기를 우리가 잘 감당하기만 하면은 어떻습니까? 그 위기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신앙의 아름다운 간증을 써갈 수 있는 소재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너무 낭만적인가요? 실제로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한결같이 바로 환난과 역경이라는 그 과정 가운데서 빚어지고 다듬어지면서 세워졌다라는 겁니다. 뭐 성경 속의 인물뿐이 아니에요. 실제 역사 가운데 존재했었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 위대한 신앙인들이 다 고난과 역경 속에서 다듬어졌다라는 겁니다. 당한 위기를 좀 우리가 당당하게 이렇게 대처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당한 위기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간증을 만들어내는 그런 기회로 삼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그렇게 가만 앉아서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겠죠, 그죠? 그렇다면 우리가 뭘 통해서 그런 삶을 준비해 갈 수 있을까? 첫 번째는요, 이 당한 환난과 위기에 대한 바른 관점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보면은 당한 어려움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그 어려움, 그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인 바른 관점을 갖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고 그 문제를 바르게 대처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환난에 대해서, 시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한번 보도록 하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 시간 여러분들이 좀 꼭 마음에 새기고 외웠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 10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앞에 닥쳐온 이 시험은, 환난은 우리가 능히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거라는 겁니다. 코로나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또 여러분들 앞에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는 몰라요. 코로나로 인해서 파급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어려움 또한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너무 힘들어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때도 있다라는 거죠.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라는 겁니까? 어떻게 한다고 했죠? 피할 길을 내사 감당한다, 이런 얘기예요. 원래 이 피할 길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숲속에서 적군들이 막 이렇게 쳐들어왔을 때 그 산속에서, 숲속에서 그 적군들은 전혀 모르는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 비밀문이 있다 그래요.
바로 그 비밀문을 통해서 피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르쳐 주신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절망하고 있고 답이 없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나도 답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순종할 때 그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답이 없다라고 절망하는 그곳에서도 답을 내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걷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넉넉히 그 어려움을 감당케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닥쳐올는지는 모르지만 그 어려움 앞에서 꼭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시험밖에는 허락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현재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능히 그것을 감당해낼 수가 있다. 이것이 성경의 관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관점을 가지고 절대로 너무 짐이 무거워서 힘들어서 절망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설교 제목을 고민을 많이 했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거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좀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뭐라고 했냐면은 위기를 간증의 소재로 삼아라, 이런 이제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당한 위기가, 우리가 당한 환난이 우리를 막 무너뜨리기도 하고 좌절시키기도 하고 힘들게 하잖아요, 그죠? 근데 너무 그거에 주눅들지 말라는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바라볼 때, 내가 이 문제를 도리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을 힘입어서 아름다운 간증을 써가는 도구로 만들 것이다, 소재로 삼을 것이다, 이런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어려운 때를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뭐라고 제목을 정했다고요? 위기를 간증의 소재로 삼아라. 그렇게 삼기를 바랍니다. 네. 또 한 가지요. 우리가 정말 이런 이 위기를 잘 준비하고 감당해내기 위해서 바른 관점을 가진 다음에, 그렇게 바른 관점을 갖는 것도 좋은데 그것으로는 부족하지요. 우리가 꼭 붙들고 의지할 대상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 보면은 도움이 될 수 없는 허탄한 것들을 붙들고 있다가 그것이 사라질 때 절망하면서 자기도 이제 끝을 맺는 그런 경우들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위기의 때 끝까지 붙들고 의지해야 될 바른 의지의 대상을 확정하는 것, 이거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사실 이 시편 146편 3절 5절 거기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인생을 의지에 대한 삼지 말라는 겁니다. 도움을 줄 수 없는 그 인생에게 소망을 두면은 결국 너에게 전혀 힘이 되지 못할 때 결국 절망하고 만다라는 거예요.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의 대상으로 삼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위기의 때 정말 의지의 대상으로서 하나님을, 오늘 이제 다윗도 그렇게 고백을 하듯이 하나님을 힘으로 의지의 대상으로 그렇게 붙들고 그분과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제로요, 다윗이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오늘 한번 1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1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을 들을 때 어떠세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똑같이 고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한번 해보세요. 시작. 나의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그 고백을 할 때 마음에 감동이 있습니까? 아마 다윗이 고백한 것을 우리도 똑같이 고백을 했는데 아마 다윗이 고백할 때 그 고백의 순도와 내가 그 고백을 할 때 내 고백의 순도는 아마 같지 아니리라고 봐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이제 표제를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랫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기가 막힌 그런 죽음의 순간에서 건짐을 받고 난 다음에 다윗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이렇게 고백할 때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한테 누구시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오? 이렇게 잘 이렇게 깊이 묵상하지도 않는 그분을 향해서 드리는 고백은 순도가 어때요?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들 다르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때 마음에 좀 감동이 있고 좀 이런 고백을 하면 사랑을 고백할 때는 눈에 좀 촉촉히 좀 이렇게 습기도 좀 이렇게 묻어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뭐가 문제인 것 같아요?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안에 그런 감동이 없고 그런 느낌이 없고 그 어떤 묵상이 안 된다라 그러면은 우리는 울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앙은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신앙은 문화가 아닙니다. 신앙은 폼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 생생한 하나님과의 교제요, 만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감동도 없고 어떤 감흥도 없고 느낌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무언가 내 신앙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런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는 울어야 됩니다. 저는 사실 이런 계속 이 코로나 시대에 기도를 하고 이러면서 몇 가지 가능성들을 봅니다. 정말 이 코로나가 힘들기는 하다. 그리고 힘들기 때문에 많은 분들에게 어려움이 이렇게 다가올 것이다. 그렇지만 꼭 그렇게만을 볼 것은 아니다.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이런 시간이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세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겁니다. 절호의 기회. 잠깐이면은 그냥 흘려 지내보낼 수 있지만 이런 시간이 길게 올 때 한 번쯤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내 신앙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감정이 없고 감동이 없다라는 얘기는 왜 그런 것 같으세요? 왜 다윗은 아마 그 얘기를 할 때 막 절절히 느껴왔을 거예요. 사실 우리도 찬송을 부를 때 그러잖아요. 사실 시편은 찬송입니다. 그 노래예요. 우리가 찬송을 부르고 시를 부를 때 막 해석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죠? 그냥 느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오 신실하신 주 이런 찬양을 부를 때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 찬양 신실하신 주라는 찬양을 부르면서 내 인생을 쭉 돌아보잖아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참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에서 나를 신실하게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마음속에 감동이 들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눈물을 흘리면서 그 하나님을 높이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 왜 어떤 사람한테는 그런 감동이 있는데 어떤 사람한테는 그런 것들이 없을까? 간단합니다. 체험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만남이 없으니까 그런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고백하고 교리로서 머리로서 이해는 되지만 실제 삶 속에서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체험이 없기 때문에 감동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의 신앙이 건강한 신앙이 되려면은 간증이 있는 신앙이 돼야 됩니다. 간증이 있는 신앙. 그래서 옛날에 경험했던 어떤 것들 하나 가지고 울고 먹을 게 아니라 매일매일 주님과 만남이 있고 그 주님의 이 만남과 생생한 교제를 통해서 마음속에 감동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코로나의 시대가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간증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이 되려면은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제 그 말씀을 한번 봅시다. 이제 다윗은 어떻게 그런 간증이 있는 삶을 살아낼 수가 있었을까? 한번 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우리 같이 한번 2절을 볼까요? 18장 2절.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여기 보면은요, 8가지의 은유를 쓰고 있어요. 첫 번째는 반석이라는 거, 요새라는 거, 나를 건지시는 이, 그 다음에 하나님, 피할 바위, 그 다음에 방패, 나의 구원의 뿔, 그리고 산성. 근데 이게 뭐냐면은, 사실 여러분들, 다윗은 장수였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정말 적의 공격과 기가 막힌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이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환란을 만났을 때, 바로 그 환란 가운데서 신앙을 적용했을 때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한테도 그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떤 일터에서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그 곳곳에 아름다운 간증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요, 이 다윗 같은 경우, 저는 다윗을 생각할 때, 다윗의 영성을 생각할 때 일상의 영성이다, 이거를 저는 아주 깊이 감동을 받습니다. 정말 어제 아침에도 이 시편 8편을 보면서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늘을 보면서 주의 솜씨가 얼마나 그렇게 아름다운가 찬미를 드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목동이 돼가지고 초장에 누워가지고 하늘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때 만났던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오늘 이제 어떻습니까? 이제 군인이 돼가지고 장수가 돼서 적들과 전쟁을 하던 가운데 나의 도움이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그 적들 가운데 나를 건져주셨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은요, 일상입니다. 일상.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순종했을 때 그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대우하시고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 이 체험이 있을 때, 이 간증이 있을 때 우리도 다윗과 같이 이런 고백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구원의 뿔이시요, 이런 고백을 우리가 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이렇게 좀 살아가면서 일상 속에서 신앙을 적용하고 순종하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응답하시고 이끌어 가시는가, 그런 생생한 간증을 만들어가는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코로나19의 이 위기 앞에서 우리 모두가 그런 시간으로 삼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다윗과 같이 어떤 은유로 하나님을 표현한다면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요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요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바위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은 고백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나의 밥이시요,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근데 하여간 우리가요 정확한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사실 여기서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바위시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 전쟁 가운데에서 바위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 수가 있죠. 근데 사실요, 이 동물 가운데 여러분들 코우니라는 동물 아세요? 코우니라는 동물이 있는데, 코우니는 혼자서 자기를 방어할 능력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 코우니는 커다란 바위 틈에 이렇게 몸을 숨기고 이제 산다 그래요. 그리고 절대로 그 바위를 멀리 벗어나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늘 근처에서만 왔다 갔다 이렇게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가 사나운 들짐승이 이렇게 찾아오게 되면은 금세 그 바위 틈 사이로 들어가서 자기를 지킨다 그래요. 이것이 이 코우니가 살아가는 지혜라고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곁에 주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피할 바위가 되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정말 그분께 피합니까? 피한다라고 그러면 고니와 같이 안전하게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피할 바위가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피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면은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피할 바위가 되신다. 바로 하나님을 자기의 피할 바위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가 막힌 그 전쟁터에서 생명을 지킬 수가 있었고 승리의 면류관을 쓸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곁에 바로 그분이 계신 거예요. 그분이. 성경 얘기만 해 재미가 없는 것 같은데요. 제가 한 분 소개를 좀 이렇게 드리도록 할게요. 1975년에 동아일보 기자 강제 해직 사건으로 직장을 잃었던 분이 그 후에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한겨레 신문 창간에 이렇게 참여했던 박노성 장로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사실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 숱한 문제들도 만났지만 또 그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응답해 주셨던 많은 간증거리를 갖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제가 하나를 좀 소개를 드리고 싶어요. 그 한겨레 신문사가 처음으로 신문을 전산으로 이렇게 찍어낼 때 일이었다고 그럽니다. 당시 그는 제작국장을 맡고 있었는데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이상이 생겼다라는 보고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신문이 한쪽은 새까맣게 나오고 한쪽은 하얗게 나오는데 누구도 그 문제가 뭔지 아는 사람이 없었다고 그럽니다. 물론 이제 회사가 발칵 뒤집혀 가지고 사장님부터 다 나와 가지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강구를 하는데 이제 시간이 되면은 찍어내서 지역으로 이제 그 신문을 보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문제가 생겼으니까 정말 큰 일이죠. 그래서 뭐 다 윤전기하고 시계만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이렇게 쳐다보고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던 때였는데 그때 갑자기 이 박노성 장로님 머리에 뭔가 스치고 가는 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장로님이 이 전산실로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전산실로 들어가가지고 그 전산실에 있는 컴퓨터를 끼안고서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밖에 있던 직원들이 박 국장 돌았구만 그러면서 비웃더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개의치 아니하고 끝까지 붙잡고 기도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 문제가 컸기 때문에 기도할 때 간절했겠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다 드리고 나서 이제 다시 스위치를 돌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기적같이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돼 가지고 신문이 제대로 나올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신문을 찍어 가지고 서울역으로 딱 보냈더니 바로 열차가 출발하기 직전이어서 문제없이 해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났더니 돌았다라고 비판했던 믿지 않는 회사 직원들까지도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하나님을 높였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경험하고 이 박노선 장로님은 캐비닛 뒤에 가가지고 그냥 울었다고 그래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기도할 때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저는 우리가 지금 힘든 일을 만나고 있는데요. 정말 힘들다고 징징댈 게 아니라 그런 힘든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전심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삶에 우리가 도무지 일어날 거라고 생각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 물론 기도 응답을 받아서가 아니라 기도의 자리로 나가서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면서 그분을 알게 되고 그분과 더 친밀한 교제 가운데로 우리가 나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환경이 바뀌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변화가 되어지고 내 마음이 넉넉해짐으로 말미암아 그 환경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가 그래서 저도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사실 이 인터넷으로 이렇게 하는 거 시간도 그렇고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새벽에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기도할 분들은 기도하고, 그러지 못한 집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실시간으로 송출하면서 계속 준비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때 한 자리로 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바로 이 팬데믹에 이 속히 해결될 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역사가 늘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가 틀림없이 지납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가 지난 다음에 자녀들은 그렇게 물어볼 겁니다. 아버지, 그 일이 있었을 때 아버지는 무엇을 하셨어요?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시대에 대한 책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책임 있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세계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당한 이 위기를 정말 간증의 소재로 삼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그러면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뢰하고 그분께 아뢰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봐도요, 이제 4절과 5절을 보면은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4절과 5절을 한번 볼게요.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누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여러분들 보세요. 사망, 불의, 수월, 사망 모두 다 죽음을 가리키는 일입니다. 사망이 휘두르고 바로 파멸의 영류가 이렇게 나를 쏟아부으려고 뒤덮으려고 할 때, 바로 이 치명적인 어떤 죽음의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 다윗은 무엇을 했는가? 6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6절. 우리 같이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무엇을 했는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도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다윗은 다른 거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환난 중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수리하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특별히 다윗이 그 가운데 의지했던 그 대상이 누군가를 시편 62편 1, 2절에 정확히 말하는데요.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또 같이 읽으면서 내가 꼭 환난 가운데 붙들어야 될 하나님이 누구신가, 내가 붙들어야 할 대상이 누구신가를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기 보면은요,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 뭐라고 말입니까? 하나님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그만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냥 그도 하나님도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그리고 뭐뭐를 의지했다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요, 하나님만 의지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양다리 걸쳐서는 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저것도 놓지 못하고 양다리를 거치는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도움으로 의지하고 하나님만 나의 힘이 되신다라고 인정하고 전심으로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이 수리함을 받고 우리가 회복을 경험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다윗이 어떻게 이제 고백을 하냐면요, 이제 본문하고는 좀 29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29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이거는 기가 막힌 겁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볼 때마다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담 너머에는 적군이 나를 죽이려고 쫙 깔려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담을 넘어가겠습니까? 호롤단신. 그러나 다윗은 알았어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는 걸 알았어요. 그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이라는 것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확률이라는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담을 뛰어넘고 그 적군을 향해서 달려가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담을 뛰어넘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그러면은 아무리 세상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능히 감당해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당하게 그 세상으로 나가서 내 위치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을 당당하게 이루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앞으로 어떤 일이 닥쳐올지는 모르지만 여러분들 물러서지 마시고 당당하게 맞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내 편이시기 때문에 도리어 내가 당한 어려움을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의논하면서 그 위기를 아름다운 간증을 만들어가는 소재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을 생각했으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정말 우리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내가 이제 그 앞에 문제 앞에 무릎 꿇지 않겠습니다. 당당하게 맞서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문제를 극복하고 무엇보다도 당한 위기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간증을 만들어가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나에게 그 믿음을 주시고 그렇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앞으로 내가 기도하기를 힘쓰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삶에 순종하기를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요새시오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시오 하나님이 구원의 뿌리시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서 참으로 이 세상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얼마든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낭망치 않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가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서울나눔과 성김의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로 회복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아뢰는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어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아름다운 간증을 매일매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참으로 코로나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일어나지만 아버지, 이런 때를 우리가 그냥 보내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낭망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당당히 맞서서 하나님이 주신 이 위기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름다운 간증을 만들어내는 소재로 삼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붙들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일이 우리 눈앞에 다가오고 있지만 정말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의지의 대상으로 삼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며 당당하게 맞서서 우리가 당한 위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아름다운 간증을 만들어내는 소재로 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